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 능력을 되게 뭘로 생각할까요? 건강을 능력으로 생각. 그렇죠. 건강하면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건강만 해라. 그리고 또 아버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너희들 다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만 하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배우셔서 배움이 능력이 되고 또 그다음 저희 때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을 어지간하면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상황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건강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 이거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물론 건강에 따라 좋은 사람이 다 잘 살고 뭐 건강이 약하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연약해도 정말 잘 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은 한데 남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 돈이 많기를 돈이 또 능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요즘 돈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니까 뭐 시설이 또 금방 또 이렇게 괜찮아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 돈이 능력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돈 자체가 능력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돈을 잘 사용하면 능력이 되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고 남에게 억울함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돈을 뇌물을 많이 받으니까 재판할 때도 뭐 사건 처리할 때도 어때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덤탱이 씌워서 죄 지은 사람 빼내고 죄 안 지은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 세우기도 하고 재판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능력으로 알고 있으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의 보기와 달리 건강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 거의 20년 이상을 거의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워도 그래서 바깥에 나가 더우면 귀찮으니까 식당에서도 그 좁은 공간에 그것도 이렇게 돌면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아르노르지 이렇게 돌면서 1시간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는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훅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자꾸 모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져서 목돈이 큰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잘 벌었는데 힘겨워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많지는 않지만 그냥 흘러가는 게 새는 게 없어서 어떻게 돼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좀 더 능력 있는 삶, 좀 더 많이 누리는 삶, 좀 더 편안하게 사는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능력이 영원하지 않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 되었는데 저도 열심히 목회하면서 몸둘 보지 않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러다 갈 수가 있겠구나, 쓰러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일이 몰려오니까 쉼 없이 몰렸고 꼭 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고 지쳐도 해야 되고 잠을 못 자도 해야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누적되니까 나중에는 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런 것들이 주일을 하다가도
그럴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관리하면서 시간도 조절하면서 내 상태가 이러면 좀 쉬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또 비난을 받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알았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며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능력 있게 하고 싶잖아요. 특별히 목회하는 저에게는 어때요? 능력 있게 하고 싶,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많이 달라고. 왜 많이 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날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 내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은사가 많고 적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은사가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은사를 주신 가운데 풍성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요, 큰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크고 작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기쁨인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배의 감격이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니까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지금 누구예요? 스데반도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은 설교를, 엄청 긴 설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스데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게 해서 뭐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요한에게도 그렇고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증거하면 감옥에 가둘 거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스데반도 지금 뭐 쳐 죽이는 걸 사람들이 다 봤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어지게 되니까 어때요? 야, 이제 복음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제 더 이상 증거할 수 없겠구나, 증거하면 감옥에 가두니까, 목숨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젠 증거할 사람 없겠구나, 이젠 복음은 끝났구나, 예수님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때가 어느 때라고요? 지금 요즘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렇게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뭐 하고 있어요? 흩어져서 한 거 그냥 뭐 생명 유지만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또 내로의 밖에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춘 적이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북한 땅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 지하교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핍박하고 아우지 단강에 보내고 또 노동교화소로 보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 드러나지 않고 가서 묵묵히 나 혼자라도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도 예배드리겠습니다 가서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거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예배지로 서 있는 이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아무도 못 가요.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국적 이런 사람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사업하면서 도우면서 가서 예배자로 또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 예수님 지금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누가 보내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게 되면 야 이제 예수 이제 증거하기는 틀렸다, 예수 믿기는 틀렸다, 저렇게 스데반도 죽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감옥에 가둔다고 하고 우리 뭐 손해를 끼치는데 또 감옥에 가면 내 가족들이 살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서 절망하며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절망이고 좌절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크고 작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대단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셨던 같이, 죄를 사해 주셨던 같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차라리 목회를 앉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하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차라리 내가 앉는 것이 훌륭한 분들이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어때요? 연약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복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죠.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이,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훨씬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건 우리가 계속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집해 달라고, 또 때로는 저 사람 사울에게 찾아가 달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때로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느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느낌 있고 내 감정 있고 보여지는 환경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못하실 사람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은 얼마든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 당시에 사울일 때 핍박하는 사람들,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아마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 저 사울을 빨리 거둬가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옛날 김일성 빨리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한 사람들 많거든요, 보면.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내 생각으로 보면 저 사람만 데려가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선교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 선교사.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를 내가 뭐에 태중에서부터 뭐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내가 택하였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만 없으면 복음이 더 증거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또 우리가 더 잘 증거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늘도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을 보고 어때요? 당연하게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죽을 일을 했지. 그래 왜 예수를 믿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율법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했던 사람 당연하게 여겼다는 말씀. 그 자리에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랬겠어요? 사울만 그랬겠어요?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여긴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들이 힘들어할 때, 외로웠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틀렸어, 끝났어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소망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포기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끝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복음은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없다.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모함이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분명한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옛날같이 활동성은 떨어졌지만 뭐 하면 돼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볼 때마다 축복하고 또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왜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흩어졌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야 이제 믿음의 사람들 다 흩어졌으니까 야 우리가 승리해서 이제 더 이상 속 썩을 일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또 힘들게 또 핍박받으며 하고 있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다 뭐예요? 두루 다니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복음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하고 그걸 핍박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어려움 당했을 때, 오해받게 될 때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중에 해결되고 보니까요,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억울함 때문에 교인들을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 입장만 생각, 저분 입장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처음에는 억울한 뿐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고맙다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더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 부분은 잘 됐다고 하겠어요? 저를 억울하게 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만 보면 안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안 만나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안 만난다고 편해요? 안 만나면 피하면 더 마음은 더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함이 있기도 하는 것. 그걸 해결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7 집사 중에 한 명일까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초대교회, 그렇죠?
거기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게 되고 지금 그렇죠? 거기 떠나지 않게 되고 그 병신들이 다 떠나게 되었는데 그 흩어지겠네. 7집사님 중에 이 빌립 집사님 가서 뭐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씀이에요. 야 이제 핍박한다니까 살만하네.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 거야가 아니라 그 성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파했더니 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더라. 그리고 거기에 표적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것을 따르더라. 즉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단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은사가 없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때론 초대하고 또 섬기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를 초청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때론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 안 받게 되고 이곳에 오게 하면 마음의 병들이 회복되어져서 평안함이 있고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우울했던 분들이 평안하게 되고 또 절망했던 분들이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목장에서 나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곳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말씀 증거하다가 준비하다가 증거하다가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날 향한 말씀으로 믿겨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말씀을 들을 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야 하나님의 기가 막히시다.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힘 주시네. 저도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힘 빠지는 거예요. 보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저녁에 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찬양을 하다가 예배 시간 말고도 개인적으로 찬양 들고 이렇게 찬양 듣다가도 그렇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식당 이렇게 소문내라고 광고료 줘요? 저 광고료 안 줘도 제가 맛있는 식당은 이왕이면 꼭 가보시라고 기회가 되면 꼭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더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일부라도 꼭 가라고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씀이에요. 거기서 광고료를 안 줘도 제가 맛있으면 좋으면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누가 얘기하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증거하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힘든 사람은 나도 그렇게 힘든데 와서 기도하니까 함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이런 평안함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결되었어요. 우리 목장에 함께 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이게 되는 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보다는 예배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마음 주시면 되니까 어때요? 더딘 것 같은데 그게 진짜라 이 말씀이죠. 푸시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지쳐오고 꼭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임을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고 또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내가 뭐 한다고요? 시행한다, 이루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뭔가 능력 있고 뭐 여기 뭐 불이 갑자기 임해야지만 되는 줄 아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또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하게 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무슨 일이 나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교회,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니까 그 안에 신앙생활이 돼요. 그곳 가운데 목회자도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내면 가운데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준 기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뭐 기쁨이 생기는 거. 이렇게 고쳐주시네. 이제 뭐 기대가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라 이 말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가 예배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때 그 복음을 또 내가 복음으로 살게 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가보면 분위기를 알게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냥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목회자부터 교인들, 장로님들 막 이렇게 뭐 신경이 예민한 데는 가면 막 그냥 마음이 싸늘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야,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갈등이 심하구나. 이런 경우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을 때도 조치원 시내, 지금 세종시청, 그 당시에는 조치원 읍내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 새벽기도를 갔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근데 그 교회가 그때 싸우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시내에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가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새벽기도에는 누가 얘기할 사람도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너무 싸늘하고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 뭐예요? 기쁨이 하게 되고,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뭐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오히려 흩어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한 사람 되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점점점 우리 교회가 확장도, 개인적으로도 확장되고 은혜의 삶 살게 되고 교회도 영원히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시원함이 있어서 전보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면의 기쁨이고, 혹시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큰 기쁨이 전달되는, 전염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간 핍박 때문에 절망이고 좌절이고 사람은 죽었고 또 흩어질 수밖에